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달력 읽어 가시는 분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오늘 같이 읽은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좋은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만 형식에 매이고 습관을 쫓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 우리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3절 이하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제 몸도 마음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예배의 정신은 여러분 올바르고 진실된 드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 참되고 온전한 마음, 우리 몸, 우리 삶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받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 김원호라는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대사관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사지요. 대사 밑에 부대사가 있고 그 부대사 밑에 참사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사를 지내신 분인데요. 1969년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1969년 공무원 9년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장이동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가 50만 원 전세금이 없어서 거리에 나 앉을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겁니다. 장로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거리에 나가 앉을 형편이 되었었는데, 교회는 살아났는데 자기가 이제 거리로 나 앉을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970년 4월인데요, 이 장로님이 해외 공간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본래 사무관이기 때문에 해외 공간에 갈 자격이 없어요. 해외 공간에 갈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해외 간다는 것은 하늘 별 따기 같은 것이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5년 동안 해외 공간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국에서 받는 월급 2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해외 나간 사람들, 본국에서도 본국의 월급을 주고, 해외 나가니까 해외에서도 월급을 주니까 2배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는 활동비가 없었는데 해외를 나가니까 활동비도 또 따로 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간 곳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별로 써지지를 않아요. 저절로 돈이 모아지는 겁니다. 해외에서 5년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1,5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사게 하시고 800여만 원 들여서 용인에 좋은 땅도 사게 해주시더라. 장로님 환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30배가 넘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30배의 복을 주셨는데, 내 손에 쥔 것, 내 손에 있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백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권리라도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섬김, 그런 드림, 그런 헌신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정영수라는 부흥 강사 목사님의 회고록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헌금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어떤 성도가 그에게 헌금을 작정하겠다고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닌데, 말이죠. 또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닌데 엄청난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을 만난 겁니다.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본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쫓겨나서 친정 부모님 댁에 와 있다가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래서 부흥회 참석했는데 마침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 본가에서 받은 그 위자료를 몽땅 다 헌금으로 내어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돈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먹고 살아야 할 돈인데 그걸 다 내놓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 마음은 그래도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리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바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서울 삼양동의 어느 교회에서 다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전에 혼자 됐는데 우리 아이도 어리고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어려워서 신앙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목사님, 그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중매를 서가지고요, 여러분 둘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소박 맞았던 여인이 큰 주물 공장 사장, 사모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드림의 헌신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삶의 하늘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제물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도는 늘 겸허하게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형식에 빠진 제물,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을 담은 예배, 온전한 드림, 섬김, 헌신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 축복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그 허물, 그 죄악이 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을 기름을 바침으로 허물, 내 영혼의 죄 사함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신앙의 행위는 무서운 죄악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바르지 않고 우리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재물, 참된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초대왕,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말이에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하심이 있는데도 그 말씀과 뜻하심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울을 책망할 때 사무엘상 15장 22,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저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언제나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로 건너간 영국 선교사 찰리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이 찰리 스타트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럽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실패가 늘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찰리 스타트가 자신의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리고 내가 주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부자 청년처럼 재산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의 일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 약혼녀를 위해서도 9,600불 정도, 아주 엄청난, 지금 돈도 10,000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시에 9,600불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저축을 해놓은 그 돈, 약혼녀도 이 선교사, 남편 될 선교사 못지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거든. 와서 물어요. 찰리,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 아시지요? 모든 것을 다 팔고 주의 뒤를 쫓으라고 하셨지.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약혼녀가 그렇게 얘기하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돈도 다 맞춰서 주를 위한 일에 힘쓰며 아프리카 선교에 힘쓸 때에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하여 원하시는 순종이 어디 있는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습을 늘 겸허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행함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위에도 든든히 세워져야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행함의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서 안 돼요.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면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나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식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성도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여집사님 집 신방을 했다 그럽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가보니까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어요.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그럼요.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물어요. 그럼 저기 제 아내도 천국 가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저 집사님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표정이 착 바뀌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남편이, 아니 제가 교회 나가면 천국 가게 될 텐데 천국 가면 저 마누라를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예? 지금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죽어서까지 만난다니 차라리 천국 안 갈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삶으로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마음,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뿐인 믿음,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다 그러죠.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천국의 성곽이 정말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천국 문은 또 엄청나게 큰데 그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천국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국 문을 막 두들겼다 그래요. 천국 문을 힘껏 두들기니까 문이 척 열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한눈에 베드로 사도를 알아보고는 넙죽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다 한번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의 증표 있는 줄 알고 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져봐도 믿음의 증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증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님, 제가 세상에 살 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하는 말이, 믿음도 없이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집사님이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애원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더 목소리를 높여 하는 말이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집사 노릇 수십 년 동안 했다고 이 양반 교회에서 꽤나 말썽 피웠겠구만. 당신 같은 사람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문이 꽝 닫히네. 이 꽝 소리에 놀라가지고 깜짝 깨보니까 꿈이더라 이 말, 꿈이더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인자함을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정말 공의롭게 오늘 말씀처럼 살아,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세워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